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새벽.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값진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종하라는 원어는 히포타소예요. 이는 복종하라 라는 아주 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사도 베드로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정에 대하여 교훈하며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며 아내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이죠.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유교 문화, 유교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의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서는 불신 남편이거나 남편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남편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아내들의 말이 아닌 그 아내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게 하사 불신 남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남편들의 불경건함이나 세상의 가치관에까지도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에는 아내들이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지혜롭게 거절하며 덕을 세워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람은 말로만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선한 행동으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누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역시 순종의 길이셨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아내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해 남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이웃을 대해야 되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위대자 당위인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시킬 아내의 순종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남편을 사랑함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정결함이라는 원어는 하그노스인데요. 이는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특히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단정하고 순결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어 사도 베드로는 3절부터 5절까지 아내들이자 교회의 자매들인 여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말은 여성도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 은, 보석으로 목걸이를 하며 귀걸이를 하고 반지와 같은 장신구를 화려하게 하며 값비싼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외적인 단장에만 치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뻐 보이고 싶은 것, 자기를 꾸미는 것, 가꾸는 것,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치는 보이는 것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돌보거나 가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초라해질 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외적인 단장보다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적 인격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결혼을 앞둔 형제들도 이처럼 자매들의 외모에만 관심을 갖거나 또 외모로 평가하거나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물론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 형제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면이에요. 내면적인 인격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정되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조용하고 차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 특히 자매들을 향하여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단장이고요. 경건한 신자의 삶, 지혜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단장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내면적인 단장, 곧 경건하며 거룩한 인격성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과 인간의 풍습에 가치를 두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세상과는 달랐죠. 특별히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고 이런 덕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녀를 차별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유교적인 가부장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옳으시니까요. 만약 남편들이 신앙이 없거나 연약한 상황이라면 그런 아내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와 은혜를 구하세요. 또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은 자매들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외모나 세상의 어떠함만으로 눈멀지 않게 되길 바라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매들이 형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의 경건한 매력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며 이성 간의 교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내들이 왜 남편들을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얻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사랑의 순종이 열매 맺게 하시며 아내들의 선하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남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진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